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관찰 프로그램인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인식한 부모님이 그것을 도움을 청하고자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지고요. 전문가가 그걸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전문가의 팁을 주고 돕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아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의 이 나은 모습을 위해서 뭔가 팁을 주려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관찰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누구에게 이어져요? 부모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관찰을 하고 아이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그 해답, 그거의 답의 내용은 부모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의 제목인데 그 제목이 바뀌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자신을 아는 것, 내 자신을 깊게 깨닫는 것.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눈은 상대방을 보게끔 만들어요. 내 눈에 비춰져 있는 세상을 보게끔 하지 내 자신을 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이 고대에 이어졌던 이 표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또한 사업,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팁을 줍니다. 그 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지식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인지 지나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그것을 나열을 해서 냉정하게 분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그만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져요. 반대로 정말 내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전문가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잘난 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난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자신을 볼 때, 거울에 비춰진 내 자신을 볼 때 예쁜 모습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가도 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확히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네 그룹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어요. 크게 네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과 열심당원 빼고 두 그룹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회, 그 유대인의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룹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 앞에 나오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모습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보기 좋아요? 아니면 멋진 모습이에요? 영향력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읽어보아도 다른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좀 다른 가죽에 띠를 띠고 먹는 것조차도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초라한 모습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가고 있어요. 모여들어요. 이 세례 요한이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를 벗어나서 이 요단강 주변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보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너무 관심을 갖고 너무 기쁜 소식으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혹은 이 눈에 가시가 생길 정도로 미운 마음의 소식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갖게 되어질 거고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찾아온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들의 이 나타나는 삶의 패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의 혈통,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이 존재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왜?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출신은 아론의 지파가 아닐지언정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평생의 헌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반가워했겠냐고요, 여러분. 겉으로는 초라해. 들리는 소식은 우리와 다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마치 자신이 온 거냐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니 그게 결국 기쁜 소식으로 들렸겠냐고요. 마음의 시기, 마음의 질투,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다른 가시와도 같은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였대요.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란 표현이 없고 그들 역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직분조차도 표현하지 않고 이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신뢰가 안 가. 들리는 소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왠지 다른 형태의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요한을 인정하기가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게 보이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이 뜬금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만약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그분을 향해서 모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불편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찾아왔을 때에 이 반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찍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속에선 이 독사라는 게 익숙한 동물이에요. 익숙한 이 파충류예요. 그 광야에서 이 독을 품고 있는 해를 가하는 파충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피해야 된다. 이게 있으면 위험하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이 노마로 잡혀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이 섬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도착할 때 그 무리들이 뱀에 물릴까 걱정을 해요. 그만큼 독사라는 것이 문화와 그들의 상황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미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신앙의 가치로는 독사, 뱀이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까? 죄의 시작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가축, 동물 뭐가 있나요? 그걸 가리켜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뱉으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면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지셔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호통, 세례 요한의 이 단호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왜 요한이 이렇게 할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선포를 할까? 우리는 독사라는 게 너무 먼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선명해. 문화적으로, 삶의 습관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독사라는 게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마도 이 멸시감, 이 상황에서의 이 모욕감 아마 충분히 느끼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럴까? 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찾아오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핍박하려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 말고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왔던 이 사람들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찍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잘했다 못했다, 착하게 살았다, 죄를 지었다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야. 혈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혈통은 아니지만 철저히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야. 라는 바리새인들이 향하고 있던 이 마음의 확신, 그 마음의 자긍심. 그게 뭐 교만이요, 가식이요, 외식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왜? 굳이 안 와도 되는 자리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겸손함, 그래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존중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굳이 안 나온 사람들 빼고 그 자리에 나와 있던 무리들의 사람의 상태를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보여지지 않는 속의 마음을 꿰뚫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로 이 상황을 모면하든지 간에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단순하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아니라 저는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채우고자 열심히 바둥바둥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헛된 그 마음의 공허함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이 대부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에 영향력을 줬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 그분의 이 책 참된 미덕이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정말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선택의 기준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 더 나아가 가족의 이익, 더 나아가 나라, 공동체, 집단의 이익에 빠져 결국은 선택은 이익을 쫓아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관찰에 자유로운 분 계셔요?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셔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해요. 여러분, 질문 안 드세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가 가려지지 못해요. 아무리 차단을 해도요, 다 알아보고 다 보게 되어져요. 북한의 우리나라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뉴스에 의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78에서 79%래요. 78에서 79%. 이건 이 조작된 뉴스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뉴스를 들어보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뭐 폭행을 하는 뉴스라든지 지지하는 집회가 뉴스로 나타나든지 이 상황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 전쟁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 수많은 정보를 들으면서도 그게 맞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기준점은 뭐겠냐고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 가족의 이익, 더 나아가 나라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선택, 선을 추구한다라는 목적하에 선을 선택하는 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본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이 아닐까.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이제 많은 생각의 거리를 주는 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도 너무 좋지만 그분의 장점은 이 세상, 이 시대에 어떠한 이 정확한 분석, 정확한 판단을 하게끔 굉장히 이 통계와 이 지문의 내용들을 적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리해 놓은 걸 읽다 보면 정말 깊게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이 사회의 흐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분이 복음주의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쓴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10가지 질문을 던져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인식을 하든지 혹은 인식을 하지 않던지 간에 내 속마음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10가지의 이 항목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보 안쪽에 적어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정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을 테니까 속마음이에요. 녹색은. 아마 이런 마음 있지 않았나? 이 속마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행했을 뿐이다. 읽으셔야죠. 진실을 대하니 어려운가. 나는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 내 감정에 죄스러운 부분은 없다. 그냥 농담이었어. 그 농담을 뭘까라 들은가. 내가 오해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형편없지는 않구나. 네가 나를 오해한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실수를 했나 보다. 우리가 다 실수하지 않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누가 들킬 줄 알았나. 오늘 참 형편없는 하루다. 나는 네가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잘하려고 했어. 적당히 한 것을 너무 열정을 다했다. 그냥 짧게 읽었는데요. 집에 가셔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내가 말을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 안에 우리의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내 스스로 내 깊이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이 어쩌면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그래도 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400년의 침묵기에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 앞에까지 찾아왔다니까요. 세례 요한 앞에까지 찾아와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자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속, 너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그 속사람은 병들어 있다. 너의 속사람은 찌들어서 그 죄로 가득한 오염 상태에 놓여져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 속의 꺼리들을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외침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냥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 돌아가서 일상을 통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속의 생각의 꺼리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어요. 똑같이 이런 말씀 속에 반응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세례들이 그럼 무엇을 할까요? 군인들이 무엇을 할까요?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나눠줘라. 먹을 거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세리들은 받을 것만 받아라. 무리에서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또 다른 율법을 주는 건가요?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율법을 줘서 이대로만 하면 돼. 율법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일상을 통해, 그들이 살아야 하는 그 일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지키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건 10절, 11절, 12절이에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자기랑 비교했을 때는 자신은 그의 신조차도 풀을 수 없는, 그 당시 광야, 유대인의 이 문화에 있어서는 신발, 이 발을 닦아주고 신의 어떠한 신을 끊어주고 하는 이거는 가장 밑에 있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일, 가장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옷이 젖지 않도록 옷을 벗어서 가장 최소한의 모습으로 그 발을 씻겨야 하는 일,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나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회개를 하는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의원이 전방에 이 권위, 명성을 얻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고백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기질은 그 이익, 개인의 이익, 가족의 이익,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수고하는 길, 헌신하는 길, 오직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삶 아니고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삶 아니고요. 말씀 형식적으로 읽어나가는 삶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 그 안심, 안도하는 삶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와 눈을 마주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이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무슨 의미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순수해요? 이 순수함을 가진 게 이 천국의 이 소유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데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갓난아기면 우는 걸로 해결을 하고, 조금 자라면 이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 예쁨 받는 짓을 알고 이쁜 짓을 해요. 영특한 아이들이에요. 순수하다, 세상과 어른과 비교했을 때 순수하다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세상의 방식을 덜 취하니까. 본능적으로 자기의 예쁨, 자기의 기질을 나타내니까 순수하다 표현하는 거지, 그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인 만큼, 인간의 존재인 만큼 어린 아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동물들을 아마 키우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살아가는 이 동물들도 있고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립하는, 스스로 살아남는 그 자연의 질서 속에 멈춰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최소한 10개월은 뱃속에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몇 년에 걸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보호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다.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손을 뻗었을 때 잡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에 걸쳐서 공허함,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애착이 부족한 아이는 그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인생살에 공허함이 가득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어요. 인간인 만큼, 어린 아이인 만큼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내가 공부를 했더니 공부 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일했더니 괜찮아, 할만해.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그 정도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다시 생각하며 외치며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하면 지나가는 돌들을 통해서 내 자식으로 삼겠노라.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 안에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셔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 그의 눈을 맞추어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일상이 누구를 향해서 눈을 마주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사망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빨리 죽고 싶다라는 두려움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향해서 그 말을 하나요? 무엇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아,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이 사망의 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어떠한 이 흐름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가면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되어지는 열매의 풍성함이 기대되어져요, 여러분.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내가 그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임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의 근심으로 점점점 내 삶이 위축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꽃을 피워보셔서 아셨겠지만 심고 물을 주고 그 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이 꽃이 활짝 피기를. 제가 정말 이 나무 정말 몰라요. 매실, 대추, 감나무 이 청주시청에서 줘가지고 심었거든요. 색으로. 아침마다 보는데 이 싹이 자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물론 환경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해요. 기대해요. 왜?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고 그곳에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고 그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온전히 주일이 아닌 일상을 통해서 누린다면 그 안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한 그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꺼져라. 우리를 향해서 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되돌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서 오늘 하루가 아닌 일상을 통해 우리의 주어진 이 평생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으로 다시 한번 치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근심을 품으시고 걱정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며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의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와 그 눈을 마주쳐서 그를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에 가득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 또는 이 종교성이 있는 우리의 습관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에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두고 믿음의 승리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종교성에 의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습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내 자신을 보고 더 관찰을 하여서 정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다시 한번 착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눈을 마주쳐서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